1장 1절에서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기구를 탈취해서 그들의 신의 보호권, 보물창고죠. 거기다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가져간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이든가 거기도 그 나오잖아요. 그 다곤 신상이 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그들이 오늘 이제 옮겨간 이 전의 기구, 또 그릇, 기명이죠, 그릇. 그것들 때문에 그 바벨론 전국이 결국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5장 설명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간다면, 나라가 됐든, 뭐 개인이 됐든, 오늘,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별 생각 없이 뭐 자기네 신이 우월하다 해서 가져간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중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선택과 결과에 대한 얘기죠. 그런 선택을 하면, 그게 그 당시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조만간 또는 저 가까운 장래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그릇 가져간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순간 한순간 잘 심고 또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또 읽어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예. 여기 말씀으로 밀어볼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통 평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굽니까? 왕족 내지는 귀족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만 뽑았으니까. 왕족으로 살던 사람이,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그런 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 그냥 고통이 심하죠.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게다가 이름까지 강제로 또 바꿨네. 상여 듣지도 못한 이름.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것이 자기들의 계획은,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아주 위대하게 쓰셨어요. 그들을.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내 인생, 특히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 있죠. 노예로 팔려가는 게 자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에 삼았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그 자기 뜻은 아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일의 인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내 뜻과 전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길 원치 않는다. 가도 그런 길 가지는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는 길은 감동 주시는 것은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막상 그 걸음은 주님이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분께서 친히 정하시고 또 인도를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그분의 이제 보호하심과 또 이끄심 속에 있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우사에게 절한 음식, 그 음식이 그런 거거든요. 먼저 사람이 먹기 전에 그 우상 만드는 데 갖다 그 제물로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물리게 되면 갖다 먹는다 그 말이거든. 예.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음식을 올리겠죠, 갖다가요. 최고 상품으로. 그래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뭘 했습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그 나라 법도와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를 고집한다는 건 그건 환관장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참 답답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고지식한 거야. 답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거 지금 뭐 그거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겨서 지금 그걸 자기네라 문화 이 포로로 잡혀서 여기 맞춰야지. 포로가 아니래도 그 나라 문화를 맞추는 건데 원래 그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또가 앉아가지고 무슨 나는 그걸 안 먹네 우상 제물 이러고 따지고 앉았으니까 아주 그 사람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하고 좀 먹으면 어때서 그렇게 목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어떤 사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던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고지식하네 답답하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외골수냐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교회 2000년의 역사는 2000년 교회 역사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어진 그런 사람들의 역사라. 대강 그냥 타협하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뭐 침례만 해도 그래 침례만 해도 그 피 흘린 밭자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침례를 받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재침례파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나밥스트라고 그러죠. 재침례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세례를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개신교들이 와서 막 죽이고 그랬거든. 물에 들어간 사람 못 일을 발로 밟고 죽이고 그랬거든. 아마 그거 보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혀를 찼을 겁니다. 그 약식제를 받으면 되는구만. 뭘 저걸 그래 거기다 목숨을 걸어 그래. 목숨이 한 2개나 되는 거야. 그거 뭐 약식제를 받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구만. 그걸 침례받는다 주장하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러나 정말 고지식하리만큼 그 침례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복음을 정확하게 상징하는 침례의식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 뭘 그걸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 목숨까지 걸어 거기다가 그냥 대강 받으면 되겠네 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이 침례가 우리까지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세례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갑니다. 왜 절대 다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소수편에 서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갖 욕을 다 먹고 앉았고,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적을 만들어? 누가 뭐 적을 만드냐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적을 만드는 거야? 답답하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 가는 길로 그냥 대강 맞춰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살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 욕을 먹고 앉았어.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 적을 왜 이렇게 만들고, 답답하네. 그런 사람이 있겠죠. 우린 적을 만든 적이 없어요. 무엇이 길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어떤 게 길이라고. 그거 알려준 그 책임밖에 없는 거, 말하자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게 길이라고 얘기해 준 게 우리는. 뭐 적을 만든 적도 없고. 길이 아닌 걸 길이 아니라고 그러지, 길이라고 그래, 그럼. 잘못 가고 있는데 시합 못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것 때문에 적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그렇잖아. 길을 알려주는데 뭘 그래.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그렇게 욕먹을 짓을 이렇게 하냐는 거야, 우리 보러. 그냥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 건데. 절대 다수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뭘 그래 소수편에 서가지고 욕을 다 먹어가면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적을 만드냐고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적을 만든 적도 없고요. 무엇이 길이냐, 무엇이 말씀이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만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순수한 복음이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다 중간에 타협해버렸으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대강 타협하는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일은요. 고지식할 정도로 진리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그때 다 그렇게 타협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한테 복음이 왔겠습니까? 안 하지. 적당히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는 네모 반듯해야지. 그 둥글둥글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원칙을 지키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그런 상황 윤리로 사는가, 그걸 아주 예의주시해 봅니다. 왜? 당신이 쓰는 여부가 달렸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 혼자 안 가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 소수편에 선다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 결심만 하면, 다니엘은 결심만 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 재물 음식 먹지 않겠다 하고 결심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는 하나님 책임졌다는 겁니다. 책임졌어요. 책임지십니다. 책임졌어요. 결심만 한 거예요. 결심만. 그렇죠. 다니엘 그랬잖아요. 결심만 했잖아요. 뜻을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뜻을 정해서 결심만 한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일단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전부 해주셔서 그 상대에게, 결정을 가진 상대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결정만 했지 그 상대방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정만 했는데 그 상대방 마음은 누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뭐 예배 집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석하기로 결심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결정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자매도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거기 교회를 운영하는 단체 가서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럼 월급 받는 동안은 여기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딱 결정을 했잖아요. 나는 거기 못 다니더라도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결정하니까, 결심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줬잖아요. 지금요. 여전히 나오잖아요. 지금 이재용 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로 하는 일이 주말에 하는 건데, 주중에 일하고 기계 문제 생기면 주말에 하는 건데, 주말에 교회 나온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도 예배 드리기로 딱 결정하니까 하나님께 맞춰주시잖아요. 위주로 생각하니까 또 이상하게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시잖아요. 아무튼 다니엘이 먼저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서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또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 뭐 자녀, 부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결심하면 믿음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세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난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말씀 편에 서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뜻을 정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뜻을 먼저 정해야 돼요. 뜻만 정하면 내 몸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일단 결심하면 몸이 복종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결심하면 몸이 따라와요. 몸이 복종을 합니다.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거죠.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된다.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일단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일도 결국 다 잘 풀리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일이 얼마나 잘 풀리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예배 성공하기를 결심을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비상이 걸려, 비상이. 반드시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개입하는 방법이 아주 교묘해요, 또.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교묘하게 그 개입을 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개입하는가. 다니엘서 1장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자,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개입입니다, 이게. 환관장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관장 입을 통해서 그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야, 우리 왕이 정해준 거야, 그거. 왕이 정해서 지금 너희들 그 왕 모시는 사람 얼굴로 빛깔나라고, 뭐, 때깔나라고 다 먹게 해줬는데 왜 안 먹냐는 거야, 그걸. 그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다른 그 안 먹는, 고기 먹는 사람 비해서 얼굴이 나쁘게 되면 그 왕이 보고 나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너네 머리만 위태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머리까지 날아간다는 거야. 너희들 행동 때문에 죄 없는 나까지 지금 피해보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겠죠, 그죠? 아니, 나 좋아서 하는 일인데 누군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그런 결심이 있어서 안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결심이 있어서 안 먹는지 모르지만 내 목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나오면 다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네, 정말. 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죽어서 되겠어? 저렇게 애꿎게 피해를 당해도 되겠어? 이렇게 이제 인정에 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그렇게 나오는 거, 한간장이. 뭐 먹으란 말에 강제성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 좋아서 하는 일에 왜 내가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거야? 너 얼굴 때깔 안 나면 나까지 먹달라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먹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마음이요. 흔들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마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내일 때문에 그 사람 피해를 본다는데 그거 어떻게 흔들지 않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편에 서로 그러면 하나님의 서려고 결심을 하면 우선 인정에 호소하는 수법을 써요, 이렇게.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 상해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신 분이고 그렇게 나한테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그렇게 마음 상한다는데 내가 교회로 나가 되겠어? 우리 뭐 부모님이 그냥 나만 나가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마음 상해하신다는데. 실제 그 조이 클럽이라고 옛날에 그 이태용 목사든가 그 엄마는 자살했어요.
그 아들 정말 그 똑똑한 아들이거든요. 똑똑한 아들 그냥 대학 공부 시켜가지고 뭐 판사인가 법관 되길 원했는데 사자는 사자인데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요. 너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난 너 안 본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그 아들 하나 키우느라고요. 젊었을 때 혼자 돼가지고요. 모든 희생을 다 한 거예요. 거기다. 아들 하나 걸고. 근데 아들이 사자는 사자인데 판사가 아니라 목사가 됐겠다고 나오니까 난 너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인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널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 너 아버지 없이 키울 때 내가 그냥 뭐 너 그 고생한 거 다 알지. 예. 그래가지고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너 하나 믿고 살아온 엄마 입장 생각 안 하는 거야. 너 그거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인정에 호소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거든요. 자살했어요, 엄마가요. 사단은 그렇게 인정에 호소하는 거야, 이렇게. 그 조이클럽이 한동안이요. 지금은 이제 저기 했는데 굉장히 한국 그 교계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 안 지나면 가족이 분란이 일어난다니까. 그 좋은 날 다 집안이 오고 다 모였는데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거 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 모여서 화목하는 날 그게 분란이 일으켜도 되겠어? 그 너 하나 저기 그 입장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이 그러다 그냥 싸우는 생각 안 해? 이렇게 나오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 가족끼리 모처럼 모여서 다 놀러 간다는데 너만 빠져, 그렇게 분위기 깨지게. 그래가지고 그냥 너 하나 그냥 좋다고 한 사람 다리 분위기 깨지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약해지죠. 사단은 언제든 정의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30년 만에 찾아온 친구를 안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30년 만에 찾아온 친구는 31년 만에 만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려야지, 예배. 30년 일주일 만에 만나든가. 그걸 왜 그날 꼭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사단의 이제 수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이기가 좋아요. 근데 그걸 못 보게 되면 이제 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든, 그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그냥 나한테 간곡이 부탁하는데 뭐 어쩌고. 그 부탁 그 다음날 들어주면 돼요. 꼭 예배 드린 날 그 부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화목은 꼭 예배 빠지고 해야만 가족 화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날 좀 빵도 좀 쪄다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그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날.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인간적인 정을 떼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맨날 그게 걸리는 걸 뭐. 일만 하려면 정에 걸리는 거지. 일만 하려면 인정에 걸리고 부모정에 걸리고 자식정에 걸리는데 되겠어요, 그게? 손자정에 걸리고 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정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정이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인간적인 정은 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인간적인 정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텐데 그 전에 너한테 할 게 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게. 자기 생활권, 알고 있는 지인, 익숙하던 일, 그 동네 무슨 뭐 단골 가게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못 넣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면 계속 걸려요, 그게. 어디 가나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인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정은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그래 결국은 누굴 더 사랑하느냐 문제 이게요. 사랑싸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사랑싸움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보물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 사랑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진행됩니다. 합격. 아무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는데 가장 큰 시험이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바꿔 말하면 사랑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랑의 시험. 간단히 말하면 사랑의 시험이 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내 마음의 어떤 보물을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삭을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냐, 사랑의 시험이죠. 그래서 그때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면 결국은 서로 잘 됩니다. 서로 잘 돼.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것 때문에, 사랑 시험에 합격한 것 때문에 누군가 손해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나도 증명이 돼, 이게.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그때만 좀 어려울 뿐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주님 편에 서면, 사랑의 시험에 합격하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6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15절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예, 다시 읽으라는 건 여러 본문을 읽었는데 핵심이 그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환관장이 이제 감독한 자를 시켜가지고 채식을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도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뭘 또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그들이 믿는 이방 종교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종교를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심판이 판단이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심판이 판단인데, 이방 제사 음식을 먹은 자보다 안 먹은 사람이 더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다는 건 그들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판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지금 나올 수 있도록 다니엘이 헌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려면, 위대해지시려면 누군가 결정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리고 결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편에 서드린다고. 아마 그들이 다 눈으로 봤을 겁니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네. 정말 그 제사 음식을 안 먹은 사람들이 얼굴이 더 나은 거네. 판단이 나와버리는 판단이. 판단이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맞는데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결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결정권까지만 우리 몫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더 얼굴이 색깔이 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 종교와 또한 그 악한 풍습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 이미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아름답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렇죠? 결론이 났죠? 그러면 선을 그어야지. 결론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신을 섬긴 자와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간 자와 하나님을 섬긴 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밝히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결정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해 주님 헌신하 위해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주님 생각할 때 때에 생명이나 물질 생명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해 헌신하며 헌신하 주님 위해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오늘까지부터 다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명령 매장하노라.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 주님 위해 살겠네. 2년 길던 이 세상 오늘 영리별이다. 주님 모신 나에게 너와 상관없도다.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 주님 위해 살겠네. 악전 고통 쓰라리 며칠만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할 할렐루야 맞겠네.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 주님 위해 살겠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결과적으로 후에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이렇게 구별해 먹은 뒤에 이제 왕 앞에 섰거든요. 예.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빛이 나는 걸 얼굴에서. 예. 그 외모는 물론이고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수들보다 뭐 그런 사람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낫더라는 거예요. 10배나. 그래 왕이 무지하게 흡족한 거예요. 이런 인재가 나한테 왔어. 야. 자 그러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왕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지금요. 그럼 그 세 친구들을 추천했던 환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덩달아 칭찬받았을 겁니다. 덩달아 출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에 끌리지 않고 결정하면 아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는 인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결국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는 좀 어려 보였지만 뭐가 안 달아났죠 그 사람이. 더 잘 됐잖아요. 그러다 추천해 줬으니까. 다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인정에 끌리지 않고 결정하면 하나님 편에 결정하면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인정을 끊어야 되니까 아무도 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환관장 잘 됐습니다 나중에. 당연히 잘 됐죠. 그런 사람 소개했으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 데려왔어? 어디서 이런 인재 소개했어? 그 사람 올라가지 않게 보는 눈이 있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인정 뛰어넘느라고 조금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두가 잘 됩니다. 네, 모두가 잘 됩니다. 네, 모두가 잘 됩니다. 모두가 잘 돼, 모두가. 네, 모두가 잘 됩니다. 네. 나도 그 인정에 끌려서 한 거는 나중에 보니까 다 망가지고요. 인정을 딱 정리하고 하나 앞에 섰던 건 내 주위 사람들 그 결정됐던 사람이 다 좋아지더라고, 나중에. 다 좋아지더라고. 그 혜택을 다 보더라고. 그 내가 자궁에서 결정을 잘한 것 때문에 이런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내가 그 충주로 가버렸으면 여러분 나 만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결정을 해주면 나중에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정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목이 달아나니 어쩌고 했지만 다 잘 되잖아요.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면 여러 사람 살리고 여러 사람 좋게 만듭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혜택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선을 긋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해서 가슴 아픈데 우리 부모가 속상해하는 이러면 일을 못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잘 된다. 다 살리는 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휘둘려가지고 하지 못해요. 인정을 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게 뭘 인정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부모도 살리는 거고 내 아내도 살리는 거고 내 남편도 살리는 거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형제도 살리고 내 친구도 살리고 다 살리는 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맨 환경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뜻을 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도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나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뜻을 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그렇게 결심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그 복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아주 기가 막힌 지식을 주셨어요. 모든 학문과 재주에 아주 명철하게 해주셨어요.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요,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는요, 이제 조금 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특히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벌리세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벌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할 수밖에, 다니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터지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그게. 세상 일에 대부분 일부터 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일을 터뜨려요. 세상이 일부터 터져요. 졸제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일을 터뜨립니다.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40년 동안.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바울을 준비시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생소내도 준비시키고 서울교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쓰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편에 섰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걸 보고 1장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어렵지만 인정을 딱 끊고 섰더니 다른 사람도 물론 잘 됐어요. 환관장도 잘 되고 추천한 사람 다 잘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사자가 잘 되더라고요. 당사자가. 그 바벨론이 큰 대제국이었는데 그 각도를 다 다스리는 총리 대신 됐어요. 다니엘이. 들어갈 땐 뭘로 들어갔는데? 포로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땐 포로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뭐 하나님께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거리 만들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하나님 일거리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거리 만들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들어쓰면서 그 사람 나타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느부갓네살이 막 엎드려 절하고 그랬잖아요. 영광 받으시고 다니엘은 높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결정이라는 게 결정. 그 시작이. 다니엘서 5장 29절에 31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여러 왕을 거치면서 쭉 총리 대신했거든요. 왕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죠, 그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계속 왕이 바뀌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라가 바뀌었어, 아예. 예. 나라가 바뀌었어. 먼저 나라 망하고 다른 나라. 그래 총리 대신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역시 총리 대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언제까지 했느냐면 이 사람이요.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고레스와 왕년까지 계속했어요. 아마 다니엘이 조금 더 살았으면 더 했을 겁니다. 이거. 예.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이 너무 지혜로운 거야. 왜? 하늘이 제일 받았으니까. 너무 지혜롭고 탁월한 거예요. 그 사람 놓치면 다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놓치면 내가 손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부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그 결정이 그렇게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결정한 한 것뿐인데 그렇게 내 인생이 좋은 걸 가져오더라고요. 두고두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똑똑하고 명철하게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못 쫓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놓치면 다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친해서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죽으면 나도 망하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과 친해 놓은 사람은 사명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 사람은 언제까지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를 살린다는 거예요. 갈수록 낭낭창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